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 사랑 성경에 써있네. 널 사랑하셔야 널 사랑하 사랑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날 사랑하셔야 날 사랑하 사랑 성경에 써있네. 널 사랑하셔야 날 사랑하 사랑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셔야 날 네, 우리를 대표해서 오상락 집사님이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사건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여러 가지 일과 문제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는 주일 강단 메시지가 삶에서 성취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재창조의 능력을 주세요. 세례식과 유아 세례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잘 전달하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모든 태영아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 17장 볼게요.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볼게요.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들어온 순서대로 해봅시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할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엘과 벳스안과 마을들에게 거주 자이든지 철분가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내일 이제 이미 우리 유아 세례를 다 받기도 했었고요. 내일 이제 하늘이가 받을 텐데 잘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유아 세례는 부모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유아 세례거든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가진 자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녀로 키우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유아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침례 교단에는 유아 세례가 없어요. 본인 의지로 결단해서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헌아뢰라 그래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게 있어요. 유아 세례는 알지만. 근데 유아 세례는 부모의 믿음으로 부모가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고 하나님을 일평생 섬기도록 잘 키우겠다고 하는 것이 유아 세례라서 부모의 믿음 고백이고요. 입교가 이제 중학생쯤 되어서 이때까지는 엄마 아빠 의지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입교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중학생이 되면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이제 나라 법도 있고 뭐 세계 법도 있어서 이것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아이들도 생기고요. 인격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걸 또 이제 자녀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언약은 우리가 좀 잘 전달되어져서 이 아이들이 생각이 크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에도 복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인격적으로 잘 키우고 잘 전달하는 게 우리 부모의 좀 중요한 몫이 되었어요. 이번 주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처음에는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대신 영접기도 했지만 우리 아이가 말을 좀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본인이 이제 다 영접 기도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계속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의미를 알아가는 그 성장 단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뺀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라는 걸 알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1년 뒤에 10년 뒤에 모습을 딱딱딱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오신 것처럼 미래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해 가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제자의 소망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제자와의 만남이 연결되어지는 그 소망.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일주일의 삶 속에 사건 속에도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건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거 찾아내는 그것이 소망을 가진 존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겉모양은 똑같은 회사원이고 똑같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고 남들이 볼 때는 별로 뭐 귀하게 보이지도 않고 커 보이지도 않는 그냥 애기 엄마 아빠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중요한 비밀을 가진 존재가 우리인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어지면 이제 다 좀 흔들릴 텐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인도 따라가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전부 다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그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고요. 언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성취되어졌고 앞으로도 성취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 삶 속에 성취되어진 응답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있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그래서 말씀의 인도 따라가야 돼요. 증거 따라가면 흔들리기 쉽고요. 자칫 잘못하면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 따라가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찾아내고 그게 힘이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예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그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가정도 그렇거든요. 지금은 가정도 성경에서 하나님 나 배우자 필요해요. 하나님 나 가정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정이란 제도는 하나님 직접 만드시고요. 사람 필요하다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교회가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정치의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정치, 사회, 국가를 세우신 거죠. 그 왕이란 제도를 만드신 거죠. 이건 사람의 필요에서 만든 거고요. 하나님 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가정이라는 것과 교회예요. 그러면 가정을 이루는 이제 가정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런 가정의 그림도 있지만 지금 가정은 이혼한 가정도 너무 많고 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가정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라서 이 가정들을 세우신 게 하나님이라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요. 지금은 이것이 자꾸 조금 변질되어져 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인 삶 때문에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안 이룰 수도 있고 물론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는 했어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근데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전도에 유익이 된다면 선택을 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기억해서 이미 우리는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 안에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성취되어져 가는 걸 이제 12월 달쯤 되면 좀 확인을 하시고 1월 달에 내년에 또 인도받아야 될 기도 제목 붙잡고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반복되게 해서 가는 거죠. 큰 기도 제목은 237 복음화를 향한 그 어떤 기도 제목을 잡고요. 그리고 이 언약을 성취시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달시키시고요. 또 언약을 잡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나중에 노년에 복강가에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예배의 의미를 아는 부모님 밑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세워지고요. 또 언약의 비밀도 알고 예배의 의미를 알기는 하지만 애굽의 노예로 사는 이 사람들을 애굽의 문화를 바꾸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셔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높낮이 상관없이 우리가 있는 자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지는 그 자리도 언약을 성취시키는 응답의 자리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으로 삼아서 서론 부분에 있는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를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처럼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그 요셉의 자손이라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그 어떤 그 자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쯤 될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한 뭐라지 집단으로 한 민족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 자녀들 지파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제비를 뽑았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이 땅 가지시오, 저 땅 가지시오 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본질을 놓치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여호수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 자손이다. 왜 한 분깃만 주고 요 땅만 주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고. 이게 여호수아가 만약에 땅을 분배했으면 이 이야기가 할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비 뽑았는데 하나님 주신 땅이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능력이 된다. 당신들이 큰 민족이라는 거 나 안다. 이 땅을 개척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안악산지 이야기하듯이 다 철병거가 있다. 산도 많고. 여호수아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만한 능력이 있다. 그 메시지가 지금 요 본문이에요. 자꾸 그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언약의 본질을 놓치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이니까 여호수아 이야기하고요. 육신적인 것만 보이니까 그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좀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은혜 놓치면 이렇게 돼요. 육신적인 것만 눈에 보이고 우리의 사명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된 우리 딱 붙잡아야 되고요. 새로운 것을 개척하라는 건데 보세요. 주일날 말씀에 새로운 것을 개척하란 말이 재창조하라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 자체가 재창조된 사실이라는 거죠. 맞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완전 재창조되어진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본 이 누린 축복도 출애굽한 것도 그렇고 홍해 걷는 것도 그렇고 요단을 걷는 것도 그렇고 여리고를 걷는 것도 그렇고 이 전부 다가 재창조된 것이란 거예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하게 되어진 그곳을 불신자들이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응답받는 우리가 이 축복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려요. 당연한 줄 아는 거죠. 놀랍기는 한데 당연하게 된 줄 알죠. 이게 재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결혼해오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재창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재창조해 나가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가문에서 내려온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자녀가 살아가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 계속 능력의 역사를 계속 나타내시겠죠. 그래서 재창조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하게 우리 삶 속에 막 기적처럼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재창조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아 체질도 예배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아이들 키우는 거, 육아 상식들, 이론들, 세상이 흘러가면서 문화가 바뀌면서 이건 자꾸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 방식들이 약간씩 옷은 좀 다르게 입어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체질로 우리 아이들을 언약의 자녀로 키워 나가는 것은 구별된 육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이걸 부모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제 시대의 흐름 속에 그러니까 언약을 전달하기는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는 도구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건 이건 우리가 고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딱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도 그대로예요. 근데 이걸 전달하는 방식은 옷을 바꿔서 우리 아이들 문화에 맞춰서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른 사람들을 하지 않는데 우리는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구별이 잘 되어져야 되겠죠. 어디까지 이게 우리가 계속 고수하면서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인지 또 복음을 언약을 전달한다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율법주의로 가게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권위주의가 되어져서 소통이 안 되는 엄마 아빠가 되는 건 곤란하거든요. 복음은 그대로 전달되어지되 우리 자녀들과 소통이 되어지고 복음은 그대로 전달되어지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진짜 자유함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도록 키워내는 이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자녀들을 예배 체질로 만드는데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면서 자칫 놓치면 그 조금 흐트러진 모습으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참 진짜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하더라도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를 오지는 않지만 10시 예배를 참석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저는 10시 예배는 그 목사님이 하는 다락방이라 생각하시고 조금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아빠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엄마가 조금 아기 데리고 비껴주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하든지 뭐 이래서 조금 교회 와서 예배하는 그런 자세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 놓치지 마시고 금요일 예배도 놓치지 마시고 공예배는 진짜 놓치지 마시고 가정 예배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돼요. 엄마가 하는 다락방은 거의 매일 하면 더 좋고요. 정 안 되면 지금 워낙 유튜브에 메시지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틀어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 같이 하고 포럼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를 홍정미 집사님이 할게요. 육시위가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과연 나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 속에 내주하시고 동시에 함께 하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는 크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역사하는 양적인 이해와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질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쉬운 삶, 은혜로운 삶, 능력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고 그리고 은혜롭고 능력 있고 가치 있는지도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구원의 간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에 대해서 인식하고 의지하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 날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명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을 아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천국 열쇠를 주는 이 축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본문에 나오는 쓰임받은 평신도 빌립은 누가 쓰셨는가? 그리고 전도의 문을 누가 여셨는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듯이 빌립도 이사야를 보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으로 접근을 하였죠.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은 누가 준비하였는가? 그 마음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럼 만약 빌립이 불순종했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빌립이 성령 인도에 민감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성경 지식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순종, 성령 인도에 민감, 재치, 열심도 있지만 성령 인도에 민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축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성령 역사의 가장 큰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은 준비가 부족한 것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가 부족하면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이 두렵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믿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63번. 우리 같이요. 중보기도 할게요. 일단 오늘 오진 않았는데 내일 유아 세례를 하늘이하고 루아하고 또 이제 미연이하고 소영이라고 있는데 일단 우리 예배 같이 참석하는 랩런트는 여기모. 맞아. 하늘이하고 루아예요. 그래서 조금 기도 같이 하시고요.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기도하시고요. 또 내년에 어쨌든 새롭게 임원들이 선출되어지고 또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기대가 되어져요. 약이 일단 미국에서 개발되어졌다 했으니까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려면 또 얼마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조금 우리가 예배를 조금 대면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요.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두고 그 다음에 우리 쁨이 그 태중에 있는 뿜이를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합심기도 같이 합시다.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묘자 모사, 기묘자 건강의 왕
창대사자 창성지가 바닥에 와 그리스도 기름을 받은 자 그리스도 주이름 예수 주이름 예수 창제사장 창제사장 창세지장 창성지 바닥에 와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 기름을 받은 자 그리스도 주이름 예수 내 손을 내 속에 우리 복음을 생각하며 사단의 원수를 완전히 면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원세를 완전히 면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나이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네, 같이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